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 죄를 잊지 말고 섬김을 배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함께 살아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인도 캘커타 빈민 지역에서 이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해서 45년 동안 빈민과 병자들 그리고 고아와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2016년에 그분을 성인으로 시성을 했어요. 수녀님과 선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요양원, 그리고 급식소, 고아원, 학교 등을 설립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어려운 분들을 돕는, 또 힘을 주는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수고를 해도 캘커타의 극히 비참한 상태가 조금이라도 호전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많은 사람들이 헌신한다고 해도 이 사회적인 상태는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하고 섬기고 헌신을 하는데 변화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을 잃기 쉽습니다. 좌절하고 포기해요. 그런데 그때 수녀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아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무리 섬기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은 많은 섬기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힘들게 합니다. 그만두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섬길 때 중요한 것은 사람은 섬기는 대상이고 하나님은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은 실망하게 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일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은 며칠 후시면 곧 잡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특별히 이 한 주간 무엇을 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처럼 주님의 뜻을 잘 행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한 주간 주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섬김,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가장 중심 사상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위대한 신앙의 종교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신이 땅의 인간에게로 내려오신 거예요. 신이 직접 우리에게로 오신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 사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중심 사상을 이 땅에서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죄인들을 찾아가십니다. 병자들을 찾아가세요.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의 은혜를 주십니다. 빵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은혜를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셔요.
하늘의 은혜를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이 땅의 것으로 충분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더욱더 은혜를 얻을 수 없고 위로를 얻을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르쳐지는 선포되는 말씀은 이 땅에서 명망가들이 전하는 말씀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법칙, 하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달라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의 법칙도 세상의 법칙과 같다면 이 땅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도 똑같이 살아야 하는가, 똑같이 대우받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늘에서 높아지려거든 이 땅에서는 낮은 자리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서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주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서 대접을 받기 원한다면 이 땅에서는 대접함의 즐거움을 몸에 익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용서함을 받기 원한다면 이 땅에서는 용서를 통해서 얻는 기쁨을, 용서하는 자가 얻는 기쁨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기 원한다면 이 땅에서는 낮은 곳에서 섬기는 기쁨을 배우고 그것이 몸에 익숙하도록 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분은,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은,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그분은, 내가 닮아가기 원하는 그분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무엇인가 나아지기 위해서, 무엇인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다짐한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행하고 실천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법칙과는 다르지만 그것이 하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걸어가신 것,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들을 잘 배워서 우리는 잘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에요. 이 이야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시는요, 신분사회이죠. 2000년 전에 종과 주인이 있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리고 발을 씻기는 것은요, 종이 하는 일입니다. 중동 지역은요, 광야예요. 땅이 메마르고 먼지가 많습니다. 신발이 좋았을 리도 만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항상 발은요,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것을 닦는 일은 종의 일이에요. 발을 닦는 것은 천한 일입니다. 낮은 자가 하는 일이에요.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일입니다.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더러운 것을 만지는 손 기뻐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아요. 깨끗한 것, 좋은 것, 풍성한 것을 만지고 싶어 하지,
더러운 곳에 내 손과 내 몸에 때를 묻히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세요. 종이 하는 일을 주인이 합니다. 당시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것은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질서와 법칙을 역전시키는 것, 그것이 하늘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역전시킵니다. 세상의 법칙들을 역전시킵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하고 익숙한 것들을 역전시킵니다.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의 사회에서 당연하게 지내왔던 것들을 역전시킵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을 예수님은 역전시켜요. 바리새인들의 삶을, 세리들의 삶을, 죄인들의 삶을,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의 그들의 신앙관과 그들의 삶의 가치들을 예수님은 역전시키십니다. 왜 역전시키시는가? 그것이 하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일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상식적인 일이고 늘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낯설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서 하늘의 일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거기서 살아야 될 것들을 이 땅에서 연습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역전시키고 내 안에 오랫동안 묵혀져 있었던 그것들을 다시 개간하시는 것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의 본을 보여주고 계시고 천국에서의 모습, 우리가 살아갈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고난주간에서 목요일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목요일의 밤이 매우 길어요.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는요, 이 겟세마네 기도만 가지고 5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개근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좋겠고 멀리서도 함께 오셔서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이 목요일 밤에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실천과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말씀이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고 예수님의 3년의 사역,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의 사역을 종합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입니다. 내일이면 예수님은 잡히시고요, 재판을 받으시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그 금요일을 우리가 영어로 굿 프라이데이 이렇게 말하죠. 때로는 홀리 프라이데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고통스러운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 은혜의 소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오늘 이 전통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날을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요, 그것은 먼디 떨스데이 그렇게 부릅니다. 이 먼디라는 말이요, 라틴어 만다툼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뜻이 계명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요일은 계명의 날, 계명의 목요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로운 계명이에요. 역전시키는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에 대한 것과 전혀 다른 그날. 그래서 이 목요일의 의미를 먼디 목요일, 계명의 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가르침과 실천을 보이신 것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은 그 제자들에게 또 가르칩니다. 그 제자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이것이 하늘의 질서라는 것을 알고 이것이 영적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이 일을 그대로 행하면,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행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니라. 우리는 무엇인가를 받아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채워져야 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 얻어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복은 내가 섬길 때, 내가 희생할 때,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함께 걸어갈 때, 그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입니다.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복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가장 잘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정을 가장 잘 헤아리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복이 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야 해서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깊게 생각하며 이 고난주간을 보내야 할까요? 굉장히 봄이고요. 꽃놀이 하기도 좋고 야외 가기도 좋은 시절인데, 고난주간이 아니어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잊지 말고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늘의 질서를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법칙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행하며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좀 내 손이 더러워지면 어때요? 내 옷에 좀 묻으면 어떻습니까? 낮아지는 일, 종의 일, 좀 내가 희생하는 일, 내가 좀 더러워지는 일, 그것이 복이 되는 일이라면 섬김을 통해서 그것을 좀 더 실천해보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진정한 섬김, 씻기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씻기는 사역,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보면은요, 베드로와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모르는 베드로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법칙으로 예수님께 반론해요. 높으신 분, 대접을 받으셔야 하는 그분,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그분이 자신처럼 낮은 자의 발을 씻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법칙으로 대하시지만 그는 세상의 마인드로 예수님에게 반론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늘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었어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낯설은 일, 희한한 일을 예수님은 자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일이 이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일이 이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 아니 저 사람은 왜 그래? 아무도 안 하는데 저 더러운 것을 왜 만져? 아무도 안 하는데 저기를 왜 섬겨? 아무도 안 가는데 저기를 왜 가? 모두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낯설고 이상하고 어색한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좀 불편해져야 돼요. 내가 좀 더러워져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세요. 뿐만 아닙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낮아짐의 사역을 보이시고 섬기는, 씻기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 단어로 말씀드린다면 더러운 것을 씻기는 사역. 더러운 것, 상해진 것, 취해진 것, 정결해진 것을 씻기는 사역.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사역. 그것이 섬김의 사역이고 그것이 낮아짐의 사역, 우리에게 보이시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씻기셨는가? 첫째로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죄를 씻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씻길 수 없는, 우리가 씻길 수 없는 그 죄예요. 예수님의 섬김의 사역, 낮아짐의 사역은 죄를 씻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지만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씻겨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원천적이고 가장 본질이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씻겨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믿어야 하는 이유, 열심히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더러운 몸은 물로 씻을 수 있어요. 더러운 마음은 말씀으로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다짐하면서 씻겨집니다. 우리는요, 내 차, 내 집, 내 책상, 내 옷, 모든 사람들은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고 하게 싶은 열망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 더러운 것을 보고 참지 못하는, 수치스러워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만, 그리스도의 피로만 깨끗이 씻겨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잘 씻기시기 바랍니다. 깨끗이 씻겨야 살아납니다. 우리의 모든 죽었던 것들, 우리의 상한 것들, 우리의 더러운 것들, 우리의 지저분한 것들,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헐어 있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잘 씻겨져야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잘 씻겨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잘 씻겨질 수 있을까? 영성과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대학에서 명성 있는 학자의 삶을 중단하고 그 나이 54세 때 캐나다 토론토 북쪽에 있는 중증 장애인 공동체인 데이 브레이크에서 중증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요, 중증 장애인들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학자로서 얻었던 삶의 신앙의 통찰력보다 훨씬 더 많은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홀로 몸을 지탱할 수 없는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의 몸을 씻기는 목욕을 할 때 더러운 것을 씻겨주려고 하는,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헨리 나우엔의 마음은 전혀 알아주지 않고 몸을 이리저리 비틀고 도망치고 씻지 않으려고 하는 그를 보면서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렇구나. 우리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씻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나도 그렇구나. 나도 씻기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몸을 비틀고 나도 도망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 예수님은 우리를 씻기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리저리 도망치고 이리저리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깨끗하게 씻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온몸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의지가 필요하고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리저리 피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으로 나는 깨끗해. 나는 조금이야 씻겨도 돼. 나는 조금만 더러워. 그런 생각을 버리고 지금 있는 우리의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상황, 그 몸, 그때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그대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계십니까? 염려가 계십니까? 힘듦이 계십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우십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맡겨보십시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그저 온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내 몸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내가 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성인이 되어서, 좀 중고등학생이 되어서 다쳐서 급작스럽게 씻김을 당해야 되면 더러운 데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급작스럽게 씻겨야 되는데 옛날에는 좀 더러웠잖아요. 목욕을 자주 안 해서. 그랬더니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워서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리저리 비트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 몸을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은요, 죄의 열매들을 씻기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미움과 다툼을 씻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씻기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분들과 친구 되면 우리는 좀 힘들어하죠. 예수님은 병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의 치료자가 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죄의 열매들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더러움들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죄를 씻는다는 것이 내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삶의 뒤틀림들과 심령의 상함들과 온전하지 못하고 바로 서 있지 못하고 굳건히 서 있지 못하고 날마다 흔들거리고 있는 그것들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나의 죄의 열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로 닮아가면서 깨끗이 씻겨지고 있다, 그 증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섬김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천국의 질서가 몸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막 묻어가는데도, 내 몸에 때가 막 묻어가는데도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상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인이 하시고 본을 보이신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섬기는 일입니다. 낮아지는 일이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에요. 나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서 그 죄가 씻겨지는 일입니다.
나의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를 둘러싼 온갖 죄의 열매들, 상처, 아픔, 슬픔, 염려, 근심, 고통을 씻겨주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복이 된다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살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종이 되어야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흉내를 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종이 되셔서 오셨어요. 종이 되어야 누군가를 씻겨줄 수 있습니다. 주인은요, 흉내만 낼 수 있어요. 잠시만 몇 번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주인이 아니라 종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종이 아니면 주인은 기껏해야 자기 자녀만 시켜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 시킵니다. 그러나 종이 되면 모두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역전시키는 것, 천국의 질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고난주간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주님의 뜻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마지막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어떤 큰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다가 사람을 보면 섬김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은 섬김에 부담될 수 있고 섬김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섬김의 한계를 느끼고 도저히 섬길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계속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겸손으로 낮아지며 주님을 더욱더 닮아지며 나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깨끗하게 하시는 섬김의 사역이 더욱더 간증되고 풍성해지는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내가 주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깨끗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있는 더러운 것들, 상처들, 헌 것들, 성령님,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내려주셔서 오늘도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고난주간 정말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능력이 되며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